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곳곳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장애물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런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들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앞에 크고 높은 장애물들과 장벽들이 있었을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지나 오늘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넘어야 되고 내가 통과해야 될 그런 장애물들과 장벽 앞에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장애물을 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소수의 유다 백성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참으로 무너져 내리는 아픔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선조들을 통하여 들었던 예루살렘의 영광과 화려함에 비하면 지금 그들이 귀환해서 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던 스룹바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고, 이때 스가랴는 정직하게 내가 그것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등대와 7 등자는 당시에 성전이 완공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재건되어진 그 성전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6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이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기초석을 놓았고 착수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리더십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일들을 이루어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힘이란 말과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같은 뜻일 수 있지만 힘은 군사적인 힘, 부유한 물질의 힘,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을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육체의 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이나 부유한 재물의 힘이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힘으로가,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힘으로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이고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재물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그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그 어떤 힘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나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이 방식이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조건으로 인생을 풀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안전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그래서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실력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미련한 방식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창의적이고 인간의 디자인한 그 기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은 성공할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마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맡겨진 이 사명,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결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장벽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 때문에, 그 장벽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그는 두려웠고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어쩔 줄 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오늘 스룹바벨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말씀해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위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기에 산은 커다란 장애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큰 산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이고 모든 원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결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조건들, 환경들, 그것들이 바로 큰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 장애물들로 인하여, 큰 산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큰 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없고 이것에 완성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힘으로나 스룹바벨의 능력으로나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향력을 총동원해도 그 큰 산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는 어떤 장애물과 고난과 그리고 장벽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장애와 장벽과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고 힘있고 능히 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로 살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것은 지성으로, 이론으로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나의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고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아멘이라고 믿고 내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환경과 내가 겪는 형편과 장애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능있고 힘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태산 같은 큰 산이지만 하나님은 그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안 하시는 것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언젠가도 불렀지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장애물과 내가 만난 장벽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위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언제 붙이는 건가요? 여러분들 성전이나 어떤 예배당에 가보면 머릿돌 해놓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완공이라고 써붙여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스룹바벨의 손이 기초석을 놓았던 성전이 완공되어질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 모든 무리들이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라고,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있을지어라고 찬송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승리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 승리에 묶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그 영광과 화려함에 비하면 오늘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전에 비하면 지극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이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은 여전히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일을 향하여 일하실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장벽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고 살아오는 삶 가운데 속에 큰 산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말하고 살지 않고 그냥 짐작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저나 여러분의 한 해 동안에 살아오는 삶 가운데 속에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작은 산도 만나고 내 힘으로 넘기 버거운 큰 산을 만나는 때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떨기도 하고 그 앞에서 가슴 조아리기도 하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완수하시겠다는 겁니다. 큰 산과 같은 장벽이 있고 장애물을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완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완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 전, 20여 년 전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졌을 때 저는 우체부로부터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당을 건축한 사람이 회사가 저희에게 내용증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희 예배당을 가압류하고 8억이 넘는 돈을 건축비로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건축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져갔고 기성을 더 많은 것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나머지 예배당을 다 완공하고 낳고 났을 때 그들은 이 예배당을 가압류시키고 우리에게 8억이라는 건축비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는 엄청나게 두꺼운 거였고 제가 그 서류를 받을 때 가슴이 무너졌고 심장이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사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실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과거에도 그러했습니다. 태능에 있는 지청에 저희들이 불려가서
그걸 하면서 서로 조정하라고 판사가 우리에게 조정을 했지만 저희들은 억울해서 그걸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컴퓨터도 돈 안 받은 적도 있고,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서 자료가 부실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있는 대로 다 수집하고 모으고 설명하고 변호사에게 내용들을 다 써서 보내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심에서 저희들이 이기고 오히려 이 건축에 소송을 제기했던 건설 회사에게 오히려 지연금으로 예배당을 더 늦게 건축해 준 그 계약에 의하여서 2억이라는 넘는 돈을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또 항소했고 고법에 가서 재판을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교회는 받을 수 있는 2억이나 변호사 비용 들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그 회사에게 조치를 취해도 받을 수 없었겠지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그것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쓴 계약서, 그들이 쓴 그것 속에 위조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실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조건이 하나님의 일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못해,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아니면 이 교회는 쓸 수가 없고 이 교회는 무너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일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재판을 걸었던 그 회사에 저희가 찾아가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님과 그 자녀들에게 제가 부탁도 하고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런저런 부탁을 했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은 그 회사는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또 그것을 파산하고 다른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99개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9개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99개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어요. 못할 게 없죠. 근데 여러분, 99개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에 99개를 가져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다 가진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한 개밖에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개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그 한 개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 사람이 99개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력도 은사도 기능도 재능도 물질도 힘도
모든 99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시하고 볼품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99개를 가지고도 해내지 못하는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99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때가 돼가면 그는 99개가 동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99개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99개를 가지고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나를 가지고도 해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물맷돌 비록 작은 거였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최고의 군사력과 무기와 모든 것을 붙들고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비족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바닷가에 들끓인 그 돌멩이 그 하나, 골리앗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건데, 그래서 상대방이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개로 여기느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앞에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비록 돌멩이지만, 나는 비록 하나지만 99개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큰 산을 무너뜨린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인간인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감당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났고 또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져 있고 오늘 또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큰 산 앞에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실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큰 산과 이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내 힘으로 감당되어지지 않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같이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작은 산, 그냥 뒷동산 정도 되어지는 산을 만나도 어떻게 하면 숨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생각하고 늘 위축되어지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내 앞에 있는 산이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너지지 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참 성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 앞에 장애물과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헤치고 나갈 때 우리가 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벽과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지만 그 사람은 그 큰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날마다 영적인 근력이 커지고 영적인 성숙함이 그 속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참 성전되어지는 주님의 그때까지를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큰 산 앞에 도망가고 피하고 삼는 사람들은 안전한 것 같고 인생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피하고 도망하고 숨어도 역시 그에게는 또 다른 그에게 연단이, 도망가고 피하고 숨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더 연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았는데, 연단 받았는데, 그는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 좀 좋은 모습으로 만나는 모습이 없이, 열심히 돌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작은 성벽을 넘고 장애물을 넘고 그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근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위대함을 마음속에,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내 하나님은 크고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없네라는 이 고백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이 일들로 인하여 인생의 죽음 앞에, 인생의 처절한 무너지는 그 앞에서도 내 하나님은 능 있고 힘 있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고, 그 모습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고 도망가고 피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런 날을 만날 때 바위와 언덕아 나를 가리워 달라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감당할게요. 물질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세상에 있는 명예 주세요. 그러면 나 주님을 위하여 더 멋진 일꾼이 될게요. 아니요. 능력 주고 힘 주고 물질 주면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어디로 쏜살같이 달려가냐? 세상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죠. 돈 없을 때 가지 못했던 곳 가고, 힘 없을 때 가지 못했던 곳 가고, 명예 없을 때 가지 못했던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놀랍게도 해내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조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도 99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사람은 100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조건이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하찮은 것이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 있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견딜 수 있는 인내력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여전히 우리 앞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큰 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